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존중하게 모시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이 한눈에 반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눈에 반하는 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보고 한눈에 반하는 것은 겉모습을 보고 나의 어떤 타입에 맞을 때 사람들이 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사람이 사람을 아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게 가장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30년 가까이 사는데 실수도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3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보고 대화하고 그런 삶 속에서 아마 경험되어지고 알아진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을 노래하게 되고 지으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들으면 상당히 편안했던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죽인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을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오늘 이 가시스라고 하는 이 다윗이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이스라엘 안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한 곳이 블레셋이라는 팔레스타인이죠. 그 지역으로 도망가서 이스라엘이 외국으로 도망가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제 이 아기스라고 하는 이 고향,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다윗이 있던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될 때 이제 신하들도 같이 왔겠죠. 신하들이 그럽니다. 지나가면서 그 신하 중에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왕에게 말합니다. 저자가 다윗입니다. 라고 말해요. 아비멜렉이는 이 왕은 사울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했을 때 왕이 잘 못 알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이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입니다. 라고 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 왕이 알아차리고 다윗을 보는데 다윗이 이제 그 친아들이 왕에게 하는 그 말을 순간적으로 알아들었어요. 듣고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했다라고 나옵니다. 대문에 팍 부딪히면서 누워서 발광을 하면서 이 수염이 있는데 수염 가까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러한 이상한 짓을 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했고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오늘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노다. 이건 뭡니까? 다윗이 경험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는 이상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지혜였고 그 순간 그걸로 인해서 다윗은 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전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체험으로 압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he Lord God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무 묵상이 아니에요. 그는 돌로 만든 석상도 아니에요. 그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맛보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100가지를 습득하고 배워도 한 가지를 보고 듣고 만진 것만큼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보고 한 번 경험한 이것이 뭡니까? 100번을 책상에서 배우고 지식으로 안 것보다 학습 효과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을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아까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랬대잖아요. 내가 먹이시고 입힐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수많은 맛집들이 있어요. 수많은 음식점들이 이수에도 많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우리가 가서 맛을 보고 맛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거기 해장국 진짜 맛있어. 어디? 정담 뼈다귀 해장국 그렇게 맛있답니다. 여러분, 식당이 많아요. 다 맛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맛있어도 내가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다른 안 가요. 내가 맛이 있을 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I'm the bread of life.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와서 맛을 봐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와서 맛을 보아라. 나를 먹어보고 내 피를 마셔보고 그 느낌이 무엇인지 나를 맛보아라.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을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자랑하고 그 기쁨으로 사랑하고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기쁨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고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전부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는 유물, 자기 친모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만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당신을 느끼고 체험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제자였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순간,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피부적으로,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고 느끼게 하셨고 확신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제자가 되어가면서 기꺼이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담보로 그들은 그렇게 전한 것을 믿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기쁜 거라, 너무 좋은 거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쁜데, 좋은데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베드로가, 빌립이 찾아간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니엘이잖아요. 나다니엘은 빌립하고 좀 다른 타입이에요. 책을 가까이 했고 율법을 가까이 했던 그런 친구예요.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났다. 모세 율법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라고 빌립이 외칩니다. 누군데? 어디서 왔는데? 그 갈릴리 출신이래. 나다니엘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갈릴리 가서 그런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 나 안 갈래. 빌립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팔목을 딱 끌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봐. 나를 따라 와봐! 하고 팔목을 끌고 갑니다. 끌고 예수님께로 갈 때 아직 오지 않는 먼 발자취에서 나다니엘과 빌립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가장 뭐라고 말했냐? 순전한 자다, 깨끗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여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네 너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이파리가 크죠? 그 밑에서 이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 말이 중요한 것이냐? 중요한 것은 나의 인격과 그분의 인격이
마주치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막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바구니 가지고 가서 만나를 담아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연명해 갑니다. 그것을 먹고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꾀를 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는데 매일 아침마다 가서 매일같이 하는 게 귀찮잖아요. 바구니 몇 개를 더 가지고 추가로 담아서 뭡니까? 내일 모레 것까지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왜? 내일 먹으려고. 오늘 저녁 것까지 괜찮았어요. 아침에 냉장고를 딱 여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리 만나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매일매일 그 주는 그 만나만 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새로운 그분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하면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 오늘도 여러분 아침을 먹고 오셨을 거예요. 지금 점심이 지났으니까 아마 배도 고프실 거예요. 이따 가서 빵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년마다 하면은 이제 성경 올해는 통독할 거야.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면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뭘까요? 올해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말씀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여행도 갈 수 있고 하다 보면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오늘 못해 내일 하지 뭐 이틀 3일 것까지요 진도를 쫙 빼놓습니다. 그럼 계획표대로 하면은 그냥 밀리지 않고 이틀 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을 왜 세워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해년마다 연초에 우리가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먹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창피한 고백이지만 제가 전라도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 이게 별 큰 흉이 아니에요. 운전을 하다가 침이 생기잖아요. 침이 생기면 창문을 열고 밖에 뱉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침을 뱉는 사람이나 그걸 보는 사람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기 호주 와서 이제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를 만나고 아마 어디 좀 차를 타고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침이 생겨서 창문을 열고 습관적으로 하고 뱉었어요. 뱉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제 결혼하고 살다가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순간에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쌍스럽게 그렇게 침을 뱉어? 하면서 아주 기분 나빴답니다.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 줄 알고 신실한 청년인 줄 알고 좋게 보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침을 딱 뱉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학이 뜬 거예요. 그것을 결혼하면서 살면서 심심하면 한 번씩 그 말을 계속 저한테 하는 거예요.
조금 열받으면 그것까지 튀어나와요. 30년 살았으면 30년간 가서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제가 잔소리를 들었어요. 그만 좀 해. 잔소리를 들리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고쳐졌어요.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왜 고쳐진 이유가 있어요. 침을 딱 하려고 하면 이제 습관이 딱 생기거든요. 근데 아내만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나냐면 쌍스럽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침을 맡을 수 있냐. 그러면서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쌍스러운데 하나님이 볼 때 쌍스럽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가 가니까 제가 고치고 싶은 것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운전할 때 지금부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없어도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휴지로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내가 있든 없든 이제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순간순간 시시할 때 필요할 때 그분이 치크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요. 잊어버렸던 습관까지도 바로 보게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아멘? 어젠가 그젠가 제가 파크를 이제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걸어다니 한 5바퀴 정도 되는데요. 항상 그 시간이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개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운동도 시키고 화장실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그 플레이가 있어요. 어떤 플레이가 있냐면 공 가지고 던지고 개는 그것을 물어봐서 주인한테 갖다 주고 이 일을 해요. 근데 그날따라 유달리 저에게 눈이 띈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주인이 왔어요. 한 15분 정도 열심히 던지면 다시 오고 던지면 다시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15분 정도 하다가 개가 공을 가지고 입에 물었어요. 주인한테 가야 되잖아요. 한 중간 정도 서더라고요. 중간 정도 서서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를 막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냐면 한 100m 전방 정도에 뭐냐면 다른 개 두 마리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서 있으니까 주인이 자꾸 불러요. 개를. 근데 주인을 딱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그걸 봐요. 그러더니 입에 있는 공을 딱 놓고 그걸로 개들한테 가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15분 동안요. 이제 공원에 왔잖아요. 프레시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열심히 주인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계속 던지면 물어오고 발 앞에 놔두고 이걸 계속 반복하더니 어느 순간에 그게 보였나 봐요. 개가 한 15분 정도 계속 달리고 그러면요. 개도 이제 지칩니다. 지치고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 개도 이제 물어보다가 중간에 놓기도 하고요. 딴짓하고요. 막 그래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냐면 그렇겠다. 이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언제 피곤한지, 피곤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피곤하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는지 이것을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갑작스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죄의 길, 오만한 자, 죄인의 길을 쫓지 이게 다 뭡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사단이 주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복 있는 자는 그런 길로 가지 않는 자들인데 그 생각을 이기고 가지 않는 자들인데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아주 단순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분별력이 옵니다.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말씀과 기도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기도하면서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주님이 매일같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주님은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름만 하셨어요. 나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판단 정죄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 정죄한다면 그것은 공평하다. 왜냐하면 그 판단 정죄를 나 혼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ather, the Father who sent me is here with me right now.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판단 정죄를 하지 않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판단하고 어떤 것을 정죄를 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분은 체험했고 그분은 느꼈고 그분은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감정과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도한 후에 우리는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m not accused. I don't accuse of you either.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정죄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Do not sin anymore. Do not sin any longer.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잠깐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과 주님께서 다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과 둘이 합쳐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줬지만 너는 나를 여기 떠나는 순간에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어. 그러나 그 죄를 저지르지 마라. 왜? 네가 저지를 때는 더 악한 것이 생길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네가 지금 여기 순간을 나가는 순간 죄가 네 앞에서 너를 기다릴 것이다. 죄가 너를 두드릴 것이다. 죄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죄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유혹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면 그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데 왜 그게 죄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마비가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굳어집니다. 죄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죄가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났어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아들이 마사지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게 안 풀려가지고 상당히 많이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쥐 나면 아프잖아요. 다리에 쥐가 생기면 잘 때 쥐가 내리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저를 또 침을 주셨지만 침이나 마사지를 통해서 쥐가 난 걸 풀 수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당할지 몰라요. 항상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깨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얻어지는 유익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 감정들이 정리가 됩니다. 생각 아무리 많이 해도요. 생각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염려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이론, 논문 잘 써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해야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 많이 해도 하나님 우리 일 안 하셔요. 우리 위해서 일 안 하셔요. 논문 잘 써도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일주일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